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복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의 새 측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온 세계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고 있는 나라나 사람들이라도 부활절을 알고는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11제자가 어떻게 예수 부활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들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예수 부활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역사적인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박해받으며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하였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공허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의 목적이 부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이 죄와 사망을 이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잠자는 사람,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잠자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그냥 망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삶만 바란다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 마귀의 측면, 사람의 측면입니다. 각각 세 가지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였습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창조하였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보시고서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성경은 끝납니다. 창조된 세계가 죄로 오염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그 처음 땅과 처음 하늘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된 세계가 죄로 오염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죄로 오염되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은 또한 책임도 주신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하였습니다. 뱀은 이 선한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였습니다. 요 내용은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움을 묘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의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범죄하게 하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열매에 대해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유혹해서 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거짓말로 꿰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범죄, 그 죄의 결과로 온 세상을 지배하며 사람을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단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인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인 뱀, 용, 사탄,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최초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뱀은 완전히 패배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최초 약속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원시복음으로 희미하게 하나님께서 뱀을 멸하고 사람을 구원한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점점 이 원시복음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시보험이 선명하게 증거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측면입니다. 마귀는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하였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을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뱀은 그 배로 땅을 기어다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였습니다.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뱀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맞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뱀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뱀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마귀가 예수에게 천하만국과 권위와 영광을 내게 넘겨준 것인데 예수가 마귀에게 절하기만 하면 다 너에게 넘겨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온 세상과 그 영광과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천하만국과 영광과 권위를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마귀의 일은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끄어서 죄짓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로 마귀의 유혹과 꼬임으로 죄를 범하고 결국 사망에 거하게 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과 꼬임에 넘어가 죄 짓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 자체를 멸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고 또 사망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갖고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은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 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매여 사망에 매여 마귀에게 종로릇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마귀를 심판하고 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며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로 마귀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마귀는 사람을 깨워 유혹하여 범죄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마귀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고, 지옥에 던져진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은 그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하는 것으로 죄와 고통과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세계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측면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죄로 인한 타락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으실 수 없습니다.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은 노아의 8가족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죄악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지옥에서, 또 율법의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귀, 세상 임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은 쫓겨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심판과 사람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마귀의 멸망 없이 사람의 구원은 없습니다. 마귀의 멸망과 사람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이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지만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백인, 흑인, 황인이 있고 남자, 여자가 있고 애기, 청년, 노인이 있고 예쁜 사람, 미운 사람이 있고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분류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으로 처벌 받았습니다. 이 강도들은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네가 십자가면은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다른 그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0절 43절에 보면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다 똑같이 죽을 죄를 지은 강도들입니다. 그래서 사형받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는 강도와 같은 죄인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 지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강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강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강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강도에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죄와 죄의 결과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죄 때문에 사형받는 것이 당연한 보응이다. 내가 이 사형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경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사랑의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점점점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어리고 젊었을 때는 그런 삶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다가 점점 자라면서 직장 문제로, 가정 문제로, 또 질병으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한계를 뛰어넘고자 사람들은 애씁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은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자신의 한계 앞에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 많은 철학과 종교가 나타났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한계를 초월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가르침이나 모범을 보여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삶의 한계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한계, 죄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누가 이 삶의 한계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체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삶의 한계,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죄와 사망 뒤에 있는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부활절로 모든 사람이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은 예수 부활의 믿음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나의 한계에 부딪혀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부활의 믿음이 이런 삶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나를 구세주와 왕으로 모셔드리라.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이런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 그러한 사람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의 한계를 돌파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